말씀에 GPS를 찾으십시오. 영어를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GPS 의미하고 틀려요. 말씀에 GPS를 찾으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이 아시죠? 오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살면서 여러분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내가 이 음식을 진짜 맛있게 먹어봤던 거. 여러분 전 많은 음식이 있을 텐데 저에게는 특별히 이 오이가 잊지 못할 맛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22살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 나이로 하면 이제 21살이죠. 21살 군대 제대하자마자 제가 너무너무 하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어요. 등산을 마음껏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유인으로서. 그래서 해군 제대한 친구와 함께 특수부대였어요. 저하고 육군 만났습니다. 그래갖고 지리산을 노고단에서 천안군까지 해서 전라도에서 시작해서 경상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저의 계획은 1박 2일로 끊어버리는 거였어요. 아시는 분들 지금 콧방울 끼실 거예요. 그거를 계획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이틀 밤을 길을 잃어서 헤맸습니다. 근데 제가 지난번에 두 번째 날 헤맸던 건 말씀을 드렸었는데 첫째 날 헤맸던 것은 말씀을 드린 적이 한 번 정도 했을 것 같은데 제가 길을 헤맸어요. 노고단에서 여러분 이게 노고단 시서 출발한 게 아니라 밑에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걸어 올라온 거예요. 걸어 올라와서 노고단에서 뱀사골이라는 산장까지 가는데 5시간이 걸려요. 일반 사람이 걷는데. 그런데 저는 밑에서부터 올라와 버렸으니까 아침 일찍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뱀사골까지 가는데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친구가 걸어가는데 한참 가는데 길이 없더니 어두워지니까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참 공평하죠. 저희만 헤매지 않아요. 가다가 헤매는 또 다른 2명을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얘들이 자기도 헤매고 있대요. 저는 리더 기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냐고. 내가 육군 제대했는데 제가 지도를 잘 볼 줄 알냐고. 저를 따라오시라고. 갔습니다. 어떻게 될게요? 다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거 정상쯤 올라가서 여기가 아닌가 봐요. 이제 결론이 났어요. 여기가 아니에요. 근데 너무 이제 탈진도 하고 배도 고프고 목마른데 그때 다른 팀에서 한 사람이 오이 한 개를 꺼내는 거예요. 이게 귀한 거예요. 오이를 그러더니 어차피 헤맨 우리 오이라도 부식입시다. 그러면서 오이를 반을 딱 자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기들에게 반을 한 거예요. 우리 사이좋게 그걸 또 반 잘랐어요. 그리고 그걸 먹었는데 여러분 온갖 수분이 저 몸에 쫙 빨아들이는 거 아세요? 그리고 너무 배고픈데 그게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그 오이는 그 이후로 맛을 본 적이 없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오이를 먹을 때 이게 왜 이거 쌈장 같은 데 찍어서 저희도 막 먹어요. 일단씩 맛있어요. 그때 생각이 나요. 여러분들 그런 기억들이 있으시죠? 여러분들 아픈 기억, 너무너무 힘들 때 먹어봤던 거, 누구에게 받았던 위로,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시죠? 제가 돌아보니까 갈망이라는 것은 어디서 생기는가 했더니 결핍에서 오더라고요. 인정하시나요? 무언가에 결핍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갈망하게 돼요. 그걸 갖고 싶고 먹고 싶고 그렇게 돼요. 제가 이제 다음에 보여줄 내용들은 제가 지난 인생을 살면서 저희 인생 가운데 깨달았던 것, 배우고 그리고 경험했던 것을 토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사람들에게는 이 욕구가 충족이 돼야 되더라고요. 이것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감사, 기쁨, 행복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여러분 사람이 욕구하는데 육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식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성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 안 하실 분 있으세요? 인정하죠. 여러분 이것이 기본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이 이후에 다음 것은 여러분들은 우리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요즘 특별히 북한에 있는 탈북민들의 방송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분들은요 한국에 오신 걸 얼마나 감사하는지 기본적인 먹는 거에 대해서 되게 동통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우린 당연한 건데 저쪽에서 너무 배고파갖고 힘들대요. 잠자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오늘 지난 밤을 잠을 못 잔 분들은 지금 아마 되게 예민했을 거예요. 잠 못 자면 예민해요. 이게 육체적인 것이 있어요. 이 기본 욕구가 채워지고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 욕구가 있는데 이거 같아요. 안정욕,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것, 그리고 성취욕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런 성취욕을 갖기 위해서 이따금씩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를 타고 정상 어디 올라가 봐요. 여러분 올라갈 때 되게 힘든 곳이잖아요. 헉헉거리면서 올라가죠. 이것만 올라가죠. 올라가고 나면 거기서 오는 상쾌함이 있어요. 몇 킬로 더 달리는 거에 대한 상쾌함. 그리고 모든 사람들은 인정받고 싶어 해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이런 욕구들이 있어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이것을 인정해주지 않고 이것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 기분이 나빠요. 이것이 채워지고 나면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노멀한 라이프에서 우리가 가져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종교적인 종교생활 하시는 분도 그렇고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이잖아요.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영적인 부분에서는 어떤 욕구가 채워져야 될까?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이것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성령 충만이 있고 말씀 충만이 있고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하다는 건요. 사람이 충만하면 흘러넘치는 거 아시죠? 근데 아직까지 공급되지 않고 채워지지 않으면 아직도 내 걸 봐줘요. 근데 충만하게 되면 그 사랑이 흘러가더라고요. 이웃들에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100%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누가 당연한 건가요? 누가 지난주 같은 경우 저도 회를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그게 해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죠, 은혜. 감사할 거라고요. 사랑이라는 게 그래요. 사랑은 넘쳐나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감사를 받아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 사람 다 아시죠? 파스칼. 여러분 파스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이 수학자예요 원래. 근데 이 사람이 이거 내용을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안 채워지면 사람은 행복하지 않아요. 결핍해요. 갈망하게 돼요. 그게 오늘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하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돌아봐서 오늘 이 9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의 오늘 신앙생활의 여러분의 나름의 성적표는 여기 안에서 딱 어느 정도 매듭이 젖을 수 있어요. 어느 것 갖고 욕구에 채워져서 여러분 갈망하고 있는지 보시면 여러분의 영적 단수죠. 여러분이 만약에 저 첫 단계 육체적인 단계에서 속해 있다면 여러분 그 다음 건 아직 지금 귀에도 안 들어올 거예요. 우리는 이것 앞에서 말했던 것 중에서 결핍감이 부족함이 느껴지면 우리는 결핍감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방법대로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드디어 시편 119편 최고 긴 장이죠. 이것이 이제 끝나게 돼요. 오늘 마지막에서 맨 마지막 구절에서 여러분들이 봤던 구절이 뭐냐면 시인의 마지막 고백이었어요. 마지막 고백이 있는데 자신은 길을 잃은 양처럼 양과 같다는 거예요. 길을 잃은 양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달라고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길을 잃었고 양처럼 헤매고 있거든요. 하나님 나를 찾아주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결핍감에서 구원함을 입고자 오늘 갈망하고 있는 시인을 우리가 돌아봤던 거예요. 제가 쉽게 말을 해볼게요.
우리가 불과 12, 3년 전, 한 15년 전만 해도 우리가 뉴질랜드에서 어딘가를 다닐 때 여러분들 GPS를 사용하셨나요? 나는 그때 GPS를 사용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2005년 정도에. 없어요. 그 당시에 우리 지도 보고 찾아다니는 거 아세요? 맞죠? 지도 보고 지도 책 들고 다니고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타 지방에 가면 타 지방의 지도를 사야 됐어요. 아니면 카피하든가.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GPS가 있는 내비게이션을 갖고 살았어요. 얼마나 편해요. 근데 그러다가 이 GPS가 목통이 됐을 때 경험해 보셨나요? 어느 지역에 갔는데 내 GPS가 그 3G가 안 되고 막 통신이 안 돼갖고 목통이 됐을 때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해봤거든요. 정말 난처하더라고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헤매는 방법밖에 없더라고요. 그냥 어떻게든지. 이거 같은 거예요. 지금 시인이 이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은혜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닥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멘붕이 온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나 길을 잃었어요. 하나님 날 좀 찾아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119편에서 장작 176절에서 계속 반복됐던 내용들이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말씀, 이것들이 GPS를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어느 날 시험에 빠져갖고 고난에 빠져서 GPS를 잊어먹고 하나님 말씀도 잊어먹고 그냥 먹통된 거죠. 그 시인과 우리하고 지금 동일선상의 비유적으로 한번 보세요. 이런 긴급 상황, 저는 남봐도 희한하죠? 119. 여러분 한국에서 비상 긴급 상황일 때 어떻게 해요? 119 누르려고 하도 200년 오래돼갖고 눌러본 적이 없긴 하네요. 미국에서는 911 누르죠. 이 나라에서는 111입니다. 이 나라에서는 119 누르시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111을 누르셔야 돼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한국적인 마인드로 119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편 119편을 보시는 거예요. 긴급 상황 만나실 때는 119편을 찾으시면 답을 찾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지난 22주, 오늘까지 포함해서 20일 동안 우리가 어떤 말씀을 봤냐면 이 말씀을 봤어요. 이 말씀 보시면 여기서 반복되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최고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고 그 다음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걸 찾으시는 분은 오늘 상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준비해서 다음 주에 줘야겠죠. 첫 번째 보이는 단어가 뭐예요? 길이죠. 이건 다 맞출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첫 번째 말씀하셨는데 사모님 말씀하셨어요. 네. 말씀이었어요. 두 단어가 많이 보이죠. 그 얘기 뭐예요? 시편 119편의 핵심 단어는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제목이 토라예요. 토라는 율법이라는 말이에요. 율법이란 말을 우리가 신학적인 개념으로 가져오면 로고스, 말씀과 같은 개념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해답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의 GPS를 찾으십시오. 좌표를 찾으셔야 됩니다. 좌표값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설교 성공한 거예요. 좌표가 뭔지를 주목해 보세요. 저기는 제가 응용해 봤어요. God's Positioning System이에요. 여러분 원래 GPS라는 말은 글로벌이라는 말이에요. Global Positioning System이에요. 나사에서 개발된 거란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는 이거를 God's Positioning System,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신앙의 위기가 여러분 원하지 않는데 와요. 긴급 상황에 처할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의 GPS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GPS 잘 주목해 보세요. 여러분 내비게이션 기능이 오작동이 되잖아요. 그러면 오작동이 되었을 때 오늘 시인이
반복적이면서 그리고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하는 게 있어요. 시인은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바라는 소원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 이거 좀 들어주세요. Are you there? If you're there, listen to me. 내 말하는 거 좀 들어주세요. 이게 말하는 게 있어요. 뭐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울부짖는 것 좀 들어주세요. 울부짖는 것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잖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절망적인 상태고 너무너무 답이 없고 긴급한 상황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살려주세요 속소리 외치는 겁니다. 살려주세요 외쳐야 돼요. 가만히 있는다고 답이 없어요. 살려주세요 해야죠. Help me. 여러분 그것까지 못할 정도면 큰일인 거예요. 시인은 이렇게 절박한 기도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깨달음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깨달음을 달라는 거죠. 오늘 설교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긴급한 상황인데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according to your word 그 말씀을 따라 나에게 깨달음, understanding 하는 능력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깨달음은 지금 누가 주는 겁니까? 깨달음은 누가 줘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우리가 많이 오류를 범하는 게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 나 갈급한 얘기 해주세요 말을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여기서 잘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냐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영역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구했어요.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 나오는 내용 있죠. 환상적인 답안이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방법. 여러분 기도의 법칙입니다 이거. 아스킹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면 어떻게 해요? seeking. 찾으셔야죠. 그러면 하나님의 깨달음이 뭐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들을 수 있는 방법, 읽을 수 있는 방법, 성경을 보시든가 들어야죠. 설교를 듣든가 들으셔야 돼요. 그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 깨닫게 해주세요. 안 돼요 여러분. 삐리릭 스피릿이 하나 온다고요? 특별한 경우입니다. 찾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너 이런 죄가 있거든? 이 죄에 회개해야 돼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반응해야 돼요? 그 말씀에 반응하셔야 돼요. 그래야 깨달음이 이루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무엇이고 그리고 살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울부짖는 거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똑같은 내용일지도 몰라요. 울부짖는 내용이 결국 간구하는 건데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 게 있어요. supplication이라는 말이죠. 하나님 내가 supplication이 있거든요. 이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이 시편 119편이 학자 에스라가 쓴 것 같아요. 저의 관점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주장해봐야 뭐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계속 지금 알 수 없는 거니까. 작자 미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탁월한 학자 에스라의 어떤 기운이 여기서 맴도는 것들이에요. 학자답게 그런 명확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하나님, 내가 간청하는데요. 주의 약속에 따라서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거 기도하실 때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냥 무작정 기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경에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이 약속 의지해서 여러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나 살려주세요. 나 돈 주세요. 나 결혼하게 해주세요. 나 뭐 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오늘 논리정연한 시인은 이런 간구 내용, 세 가지 간구가 있는데 빨리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말씀을 받는 거죠. 그러면 말씀이 심겨지는 거거든요. 말씀이 심겨진 다음에 그 말씀이 심겨진 말씀이 어떻게 하냐면 우리들의 영혼의 밭에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리고 자라고 성숙해요. 그리고 결실을 맺어지는 게 우리들의 찬양에 나오는 입술에서 나오는 찬양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입술이 찬양으로 넘치게 하나님 나의 강구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거예요. 말씀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말씀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여러분 이게 오늘 시편 119편의 핵심이 있는 단어 중에 하나일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였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모든 명령은 의롭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위기의 상황을 만나잖아요. 그렇게 만날 때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그 목장 모임 때 나눴던 내용이 있었어요. 각자의 삶에서 중요하게 떠오르는 말씀들을 한 번씩 이렇게 나눴었거든요. 돌아가면서. 근데 각자의 말씀들이 다 틀려요. 이런 말씀 때문에 내가 생명이 이렇게 딱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 때, 즉 인생에서 넘어지는 때에 생각나게 하셨던 그 말씀 있죠.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 때문에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간구하는데 말씀에 대하여 노래하기를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잘 보세요. 이런 기도는 지금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들이에요. 하지만 자기의 영역도 있어요. 그게 구분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주의 손이 도와주시길 간구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핵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디 보면 주님의 손이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구원이 필요할 때 내가 할 수 있으면 내가 끄집어서 던져버리고 살아나죠.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잡아줘서 빼줘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주는 손 의지해야지. 근데 오늘 시편 기자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누군지를 얘기해요. 본문을 돌아가서 볼 텐데요. 173절을 보십시오. 173절을 가서 보시면 거기 어떤 내용이 나와요? 주의 손이 나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왜냐하면 내가 주의 교훈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는 역할과 내가 하는 역할 나오죠. 내가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훈, doctrine, teaching, instruction, 그걸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한 다음 이게 플러스가 돼야지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시게 되는 거예요. 요즘 제 주위에서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가 돼서 당장 종말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자꾸 걱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나요? 또 하나 말하는 게 코로나 이후에 경기 침체가 와서 다들 어렵다, 힘들다, 죽겠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사냐, 이런 말들이 자꾸 들려가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런 일에 대해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여러분과 제가 경기가 침체됐으니까 내가 슈퍼맨이 돼갖고 여러분이 슈퍼맨이 돼갖고 어떻게 바꿔볼 수 있으세요? 기름값이 올라갔는데 지금 산물 앞에 코앞에 왔는데 기름값이 여러분 떨어뜨릴 수 있으세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일은 지구 온난화 됐으니까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네요. 여러분 쓰레기를 줄이세요. 여러분부터 쓰레기를 줄이세요. 해로운 물질 태우지 마시고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받고 큰 거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이럴 때 바로 우리가 주님 손에 의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거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올해 우리 교회 표가 이건지는 아세요? 우리 교회가 환난 중에 소망을 해요. 제가 작년 동안 기도하면서 봤더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어렵긴 어렵겠다 싶어요. 사는 게 어렵겠다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두 단어 중에서 이 가운데 있잖아요. 어떤 단어가 더 크게 보이세요? 여러분들 믿음의 현주소가 보일 겁니다. 여러분 믿음 따라 보일 거예요. 트러블이 보이시는 분은 지금 힘들 거예요.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 아시죠? 홉이 보이세요? 하나님이 채우세요. 저는 그거 의지하고 하나님께 표 잡았어요. 환난 중에 소망을. 우리 교회는 반드시 그렇게 돼요. 여러분 걱정거리가 많은데 제가 돌아보니까 그 와중에도 말씀 중에 안에서 말씀의 소망 안에서 있던 사람들이 생존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번영하는 거 아세요? 어려운 시기 때 잘 이겨내서 잘 넘어가면 그 사람에게 오히려 더 큰 축복들이 확 넘치더라고요. 포기한 사람들은요, 주저앉아 버린 사람들은 그 복 없어요. 다 된 건데도 불구하고. 저는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인내하세요. 지금은 어렵다면 어려운 때는 인내하시면 돼요. 살아있잖아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요. 근데 포기한 사람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할 일 충성하세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거기서. 감사만큼 우리의 에너지를 살리는 것은 없어요. 감사하시는 거예요.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요? 아니, 한 끼라도 먹은 거 감사하세요. 그래서 기뻐하십시오. 오늘 말씀 마칠 텐데, 오늘 시편 119편을 마치면서 긴급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익숙하시죠? 긴급 상황 119 삐뽀 막 지나가겠죠. 여러분 이때 만날 때 여러분에게 이 코드가 있어야 돼요. 비밀번호가 있는데 이거를 오버컴 할 수 있는 파스워드가 있어요. verse 146요. 이게 뭐예요? 146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궤를 복종할 것입니다. 파스워드 중 하나예요. 시편 119편에서 146절을 찾아가십시오. 여기에 핵심적인 단어가 먼저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외치셔야 돼요. 울부짖으시고 무릎 꿇으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요. 그러면 구원하면 이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법규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가 중반 과정은 빼먹어서 우리가 못 알아채는데 146만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 중간에 단계가 있어요. 이건 제가 그냥 순수하게 창작한 겁니다. 개싼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그러니? 내가 응답하는데 너 오른손에 꽉 쥔 거 있지? 그거 내려놔. 하나님 보통 그러세요. 전 그래서 항상 내가 뭔가 스트랩을 꽉 잡고 있으면 그거 하느라고 하나님의 주시는 방법을 못 보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그거 놔. 이거 놓으면 안 되는데. 이거 종잣돈인데. 이걸 하나님께 드리라고요? 누라고요? 아이고 이거 안 돼요. 죽어요 나. 근데 하나님 그걸 누구였고? 그리고 누구 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말씀을 잡으래요. 이게 3단계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원리 같아요.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그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죠. 감사하죠. 시편 기타처럼. 시인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은 faithful God. 하나님은 진짜 faithful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는 게 6번째로 하나님 말씀이 오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는 삶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 시크릿 코드 하나 알려드릴까요? 신약에 146 이 번호 하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건데 146 14장 6절 하면 이게 뭐가 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편 119편에 완전 핵심 코어를 다 담은 거죠. 여기다가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없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가 자신이 친히 나는 길이야. 구원의 유일한 길이에요. 생명의 유일한 길이에요. 여러분, 위기의 상황 때 그 위기를 오버컴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다윗 왕의 메인 여러분 그 상징적인 멘트라고 할까요? 여러분 다윗 왕이 상징적으로 했던 멘트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다윗의 여기에 핵심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오늘 시인도요 동일하게 말하는 게 하나 뭐냐면 114절에 말을 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며 방패이십니다. 여기 안에 뭐가 가득 엑기스가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119 상황 때 여러분 신앙의 생활에서 긴급 상황을 할 때 여러분에게 좌표 하나를 알려드릴 겁니다. GPS 좌표예요.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고난을 만나실 때 이 성경 구절 찾으세요. 여러분들 이 GPS 좌표 기억하시고요. 이 말씀 잡고 한 주간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